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만 약속하셨다.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실 수가 없죠. 왜 그러냐? 그들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주인이시라니.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 정해놓으신 일,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 내추럴 맨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지 않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과 명령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때 깨닫게 되느냐? 생명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책망받아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성장하면 깨닫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알 수가 없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장해야 깨닫는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 누구냐?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유대인 가운데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신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명령이 있잖아요. 명령. 그 명령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명령 아닙니까?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셔서 약속하셨으면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완성되려면 명령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왜?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구하겠다는 거예요. 간절히 내가 구할 테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분이 기억나게 하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그분께서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 말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성령이 다 알게 하시니까. 하늘 아래서 다른 피조물에게 배울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하고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우리한테 와서 공부하라. 그건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셔서 세우신 기독교는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그뿐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그분이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그분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방법이 어떻게 아니냐. 하나님 아들이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선자들이 약속하셨다. 뭐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틀 만에 살리고 그랬잖아요.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건 부활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의 1000년이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세우신다는 말은,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세상에서 하루 이틀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틀이니까 세상에서는 2000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간. 그 기간이 맞춰지면 3일째 되는 날은 뭐냐? 7째 날이니까 그 날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뭘로 세우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긴 아는데 올바로 아느냐 삐뚤게 아느냐. 하늘 아래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하나님의 말씀 이름 파는데 삐뚤어진 길이야. 잘못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읽어라.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시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 명령 아닙니까? 찾아 읽으면, 자세히 읽으면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명령에 약속이 있잖아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성령이 모으신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많은 수백만 된다고 봐야죠.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다른 거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들으려고 합니까? 안 하지. 맨날 뭐 기적이나 보여달라, 표적이나 보여달라.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너는 우리에게 뭘 내려주냐? 기적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다는 증거예요. 모세가 언제 하늘에서 만나 내려줬습니까? 말도 아닌 얘기를. 이게 남의 말만 전달해 들으니까 그런 잘못된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정하시잖아요. 모세가 피조물인데 모세가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냐?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선생인데, 또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뭐에 대한 이 육신에 대한 것만, 하늘 아래 이 흙으로 된 이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육신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건 껍데기인데. 그런데 속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의 지식이, 철학이나 과학이 마음이다. 심장을 가리켜서 내 마음이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의 심장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에 생명이 있으라고 뭘 보냅니까? 피를, 물과 피를 순환시키는 펌프야. 심장은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연인이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 표면적인 것은 자연인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릅니까? 아브라함과 동생 나홀과 하란과 다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낳은 아버지 데라하고 다른 게 뭐겠어요?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음식을 너희에게 먹일 수가 없다. 성장해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선자들이나 신약에서 사도들이나 신구한 말씀들을 안 읽나 읽지. 읽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해.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말할 것도 없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목격한 왜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 안 들려.
그 안 들리는 것을 하나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거하고 똑같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전도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들으라 얘기 않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라. 왜?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서 아직 주님 오실 약속하신 그 증거 2048년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들어야 될 사람은 반드시 듣고, 아, 그렇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여러분들이 뭐 지금 불교를 다니든 캐토릭을 다니든 아니면 개신교를 다니든 아니면 뭐 힌두교를 다니든 아니 중동지방은 이슬람교 다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령이 들어갔다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이루고 살고 살아왔나. 유대교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울이라는 청년 안 봤습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띄어서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회개했으니까 성령 받았어요. 3일 동안을 금식해서 시리아 다마스크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왜 하나님 아들이 날 부르셨나? 부르신 목적은 뭔가? 그런데 3일 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사울의 정체성을 밝혀주잖아요. 사울이 알았습니까? 아무리 몇 개국을 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유대교에서 또 유대사에서 알아줄 만큼 그렇게 이름 있는 청년인데도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건 자기만 깨달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혈통적인 형제들. 사울이 형제 없습니까? 자기 형제가 있죠. 근데 자기 형제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동족들 아닙니까? 그들이 멸망받을 것 생각하니까 큰 슬픔이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차라리 내 한 몸이 희생돼서 그리도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잘 저주받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형제들이나 유대인들,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건 아니잖아요. 혈통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고 이삭이 야곱도 낳고.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인가?
민족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야곱 한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그래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천사가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거룩한 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들어간 자, 천하 무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했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에서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같은 형제인데 어머니 태에서 쌍둥이였는데 안 되잖아요. 선자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데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그 이유를 밝히잖아요.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신데 누가 피조물이 이러고 저러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의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의 정의예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계속 읽어봐야지.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또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만물을 다스리를 사람을 만들자. 그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하신다. 다시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는 남자인 첫사람 아담 하나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배우자가 있어야, 여자가 있어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으려고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갈비뼈 중에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뭐라고? 돕는 배필로. 남자 혼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여자를 만드셨다. 그걸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문서 기자가 설명하잖아요. 현명한 여자는 가정을 세운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누굴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현명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있다. 현명한 처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다. 성령 받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 현명한 처녀란 얘기. 어리석은 여자는 등만 가졌지 기름이 없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여자를 가리켜서.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느니라. 누구에서 이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아담의 돕는 배필인데도 하나님의 동산에서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일주를 했어.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이 성령받아 완성되는데 일주하잖아요. 가정을 세우는데 그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요. 그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시온 처녀 교회, 예루살렘 처녀 교회, 그 교회를 신랑 예수께 내가 중매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신랑 예수가 영적인 몸을 입었는데 신부인 교회가 성령 받지 않았다. 그거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서 온전하게 완성되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